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욥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욥. 오늘의 말씀은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욥이 고난의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는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욥이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요. 그럼에도 종들은 열심히 대학 끝에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밤이 되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품꾼들도 역시 낮에는 열심히 대학 끝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게 되면 그날 하루 일한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산다. 종들이나 품꾼들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하루가 끝나는 저녁에 기다림이 있고 하루가 끝나는 그날의 삭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러 달째 고통을 받는데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 종들도 품꾼들도 편히 쉴 수 있는 밤인데 나는 여전히 밤이 돼도 힘들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그러면서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날이 새. 그 다음 날도 나에게 작정된 밤은 고달픈 밤밖에 없어.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이 되면 더 아픈 것처럼. 왜냐하면 기온이 좀 떨어지니까.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고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겠지만 그런데 희망이 없어. 지금 욥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욥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고난이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욥에게 있었던 모든 소유물, 즉 재산과 재물에 대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시의 개념으로 욥의 재산과 자녀들까지를 포함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루에 잃어버리게 되는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3절로 15절 말씀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당시 욥에게는 소가 1000마리가 있었습니다.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바 사람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다 약탈해 갔다.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욥에게는요 양이 7,000마리가 있었어요. 7,000마리가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 살라버렸어요. 다 살라.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낙타가 3,000마리가 있었는데요 이 3,000마리를 갈대아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18절로 19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모퉁이 침에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당시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토네이도가 풀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치니까 그 집이 그냥 쑥대밭되는 거예요. 그 더미에 욥의 아들 7, 딸 3이 압살을 당했다. 구조할 틈도 없고 구조할 수도 없고.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몇 달 사이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엎친 데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치고 그러면서 그 모았던 많은 것들 그 자식들까지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이 욥에게 있는 첫 번째 고난이었어요. 두 번째 고난은요 자신의 몸의 종기가 발병하는 중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욥기 2장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현대인 성경에는요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하였다. 일반 종기가 아니고 악성 종기가. 그래서 욥은요 욥기 2장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온몸의 악성 종기로 인하여서 가려움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요 가려움을 달래보려고 재를 갖다가 뿌립니다. 일반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난데 재 뿌리면은요 얼마나 쓰린지. 그런데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질그릇 조각을 주워다가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야 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흑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예를 들어 파리가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내 고름 냄새를 맡고 날라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알을 까고 가. 그러면 거기서 구더기가 구더기와 흑덩이가 의복처럼 덕지. 그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고 또 터진 부분이 굳어졌다가 또 터지고 여러 달째 고통을. 지금 욥에게는요 이러한 두 가지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아들 7, 딸 3이 하루아침에 죽어. 엎친 데 겹친 자기의 몸에 이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발생. 이러한 고통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본문의 두 번째 후반부입니다. 7절로 11절 말씀인데요, 갑자기 사람에게 하던 말을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그의 말이 바뀝니다. 즉 욥은 앞서 말씀드린 인생의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다시 바뀝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입니다. 욥기 7장 7절,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대인 성경과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생각해 주소서, 하나님 생각해 주소서.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기도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 상황에서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이지요. 마태복음 26장 30절 39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가시면서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의 심정은 매우 고민하여 슬퍼하고 죽을 지경일 때 하신 기도라는 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도 아무런 고통이 없었겠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십자가를 지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 마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십자가 지는 거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기도의 대원칙, 나의 사정, 나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 상황에서의 상황의 구원을 간구하는 거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경우를 보면 욥은 지금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불평도 있습니다. 불평도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 7장 9절로 11절의 욥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현대인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침묵을 지키지 않고 내 괴로움을 말하며 내 영혼의 슬픔을 털어놓아야겠습니다 하고, 욥기 7장 15절로 16절의 그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왜? 죽으면 이 고통을 더 이상 안 느껴도 되니까. 뼈를 깎는 고통,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 예수님 양팔과 양발에 대못을 딱 박았잖아요. 그게요, 여기 있는 뼈랑 딱 맞닥뜨려져 있어요.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이게 몸이 움직이고 그 대못과 뼈가 이렇게 빛나요. 어긋나죠. 그럴 때마다 뼈를 깎는 고통을, 숨을 쉴 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어요. 차라리 죽는 게. 지금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 이 고난 속에서 욥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욥이 이렇게 극한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성도들이 욥처럼 극한 고난의 순간이 올 때에 욥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욥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기 1장 20절 이후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을 때, 그것이 양, 소, 나귀, 낙타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죽는 이 엄청난 시련을 당할 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해요. 1장의 내용이 끝나고 2장에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욥이 고통을 당하는 이 모습을 그의 아내가 바라보면서 당신이 이래도 당신의 믿음을 지킵니까? 당신이 이래도 당신의 신앙을 지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라고 말할 때 욥이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해요. 여러분,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욥의 생각입니다.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이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재난이 넓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내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면 이러한 고난을 거둘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내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확신은 성도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성을 믿는 것. 하나님의 주권성.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걸 믿는다. 지금 내게 엄청난 고난이 와서 지금 내가 살 소망까지 없는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성을 믿으면 성도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게. 두 번째는요, 욥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본 욥기 7장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라는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그러므로 내가 침묵을 지키지 않고 내 괴로움을 말하며 내 영혼의 슬픔을 털어놓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침묵 지키지 않고 내 괴로움 말하고 내 영혼의 슬픔을 털어놓아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욥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임을, 하나님이 인격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인격. 욥은 자신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돌보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털어놓아야겠습니다. 내 슬픔도 털어놓고 내 괴로움도 털어놓고 하나님께 내 괴로움을, 슬픔을 털어놓아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성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기 서 있는 천년 만년 된 나무 앞에서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는 인격성이 없어요. 우리 마을에 있는 어마어마한 돌이라도, 사람은 그것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돌이라도요, 그 앞에 손 비비면서 말할 거 없어요. 왜? 돌은요, 인격성이 없어요. 그 모든 것에는요, 인격성이 없단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내 괴로움을 털어놓겠습니다, 내 슬픔을 털어놓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요, 그렇게 나무나 돌이나 하늘에 있는 별이나 해나 달이나 무인격 거기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7절의 말씀,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전당포에 가서 이 옷 맡길 테니까 10원만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옷 맡기고 10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래서 10원을 갚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전당포에 갖다 줄 10원이 없는 거예요. 낮에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데 밤이 되면은요, 여러분 평균 온도가 막 30도쯤 되잖아요. 그럼 덥죠. 그런데요, 이제 기온이 밤이 되면은요 한 10도 정도로, 영상 10도로 떨어져요. 그러면 추워요. 처음에는 안 추운데요, 거기에 길들여지면 추워요. 그래서 저 사막지대에도요, 낮과 밤에 일격차가 있고, 그리고 계절이 있어요. 거기도 겨울이 있어요. 눈은 안 오는데 겨울이 있어요. 파카 입어야. 영상 10도인데도.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은 좋은 날씨다 그럴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요, 추워. 밤이 되면 알몸으로 그 추위를 견뎌내요. 만약에 그가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저 지금 옷이 없어서 추워요. 하나님, 저 지금 추워요. 이러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다. 그 소리.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면 너 그의 옷을 전당 잡고 있는 너, 네가 그의 옷을 전당 잡음으로 인해서 그가 알몸으로 이 추위를 지내야 되는 그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너 가만히 안 둬. 이런 말이지. 물론 정당한 것이죠. 옷을 전당 잡았으니까 그러면 돈을 줘야 옷을 내주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십니다. 인격. 알몸으로 자야 하는, 알몸으로 추운 그 밤을 지내야 되는 그를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시편 18편 4절로 6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욥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코 모른 채 하지 아니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능히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주권성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 중에도 기도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욥에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주권성과 인격적인 믿음과 확신이 없었다면 욥은 기도하는 대신 침묵하였거나 아니면 발악하였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생을 종결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이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을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오.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오.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면 이 고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오.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도 욥에게 일어났던 그 똑같은 일은 아닐지라도 이에 준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성과 하나님의 인격성을 굳게 믿으며 욥과 같이, 아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가감 없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현재 내게 일어난 일들과 그로 인한 나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까지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되면 마침내 욥기서 마지막 장에 기록된 욥기서의 결론적 말씀, 욥기 42장 10절로 12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욥기서의 결론인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축복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찬송드리겠습니다.